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오늘 민수기 5장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요. 우리 앞서 우리가 이제 읽으신 민수기 1장부터 이제 4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정복해야 할 땅이죠.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어떤 그런 공동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로서의 의미를 이제 부여하면서 이제 무엇보다 그 군대의 숫자를 이렇게 지파별로 정확하게 계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앞서 살펴본 4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주변에 이렇게 거하면서 거기에 진을 치면서 성막을 외인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 성막에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이제 구체적인 그 임무를 딱 부여받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그 레위 지파의 세 종족이죠.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이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무를 감당할 나이 즉 30세부터 50세까지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 인구 조사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이제 그 중심으로 딱 모시고 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하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결코 너희는 군대니까 이제 좋은 무기를 준비해라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너희는 잘 싸워야 되니까 훈련을 열심히 해라 이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5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나의 군대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기 3절 마지막 그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거룩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는 부정한 것들, 거룩함을 회방하는 그러한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척결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백성들 가운데 이제 부정한 자들, 즉 나병 환자, 또 유출병자, 또 죽음, 즉 시체에 이렇게 접촉된 그러한 사람들을 진 밖으로 추방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영구적으로 추방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회복이 되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척결을 해야 된다.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받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이게 지금 애매하죠.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죄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어떤 큰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끼친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을 죄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이것도 척결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행위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사람들 상호 간에 큰 원망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결말이 있죠. 백성들 간에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손해를 끼치냐? 그리고 왜 해결 안 하냐? 왜 이거 내 손해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느냐 하면서 막 이제 원망하게 될 것이고 뭐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또 막 싸우게 될 것이고 다투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싸움으로 번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근데 그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위도 이 거룩함을 위협하는 죄로서 이렇게 다 규정을 하고 반드시 척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의 근본적으로 이 죄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죠? 바로 사탄이지요. 그래서 이 인류의 최초의 죄를 유발시켰던 이 사탄이 이제 아담의 원죄를 유발시켰는데, 근데 이 사탄을 특별히 헬라어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블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디아블로라는 의미가 뭐냐면 분열시킨다 혹은 이간질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로 이간시킨다 즉 이간시키는 자 이런 의미죠. 이간시키는 자, 분열시키는 자, 우리로 하여금 막 다투게 하고 싸움을 벌리게 하고 막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목적은 뭐냐?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 죄를 짓게 함으로 먼저는 하나님과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이렇게 한 몸과 같은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웃과 분열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함으로 자꾸 이웃과 다투게 하고 막 원망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막 싸우게 하고 그래서 분열시켜 버리는 거. 그러니까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 버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트려 버리고 이게 여러분 사탄의 주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악한 사단이 조장하는 이 같은 죄,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고 분열시켜 버리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척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큰 손해를 끼치게 했을 때 반드시 정당한 배상을 통해서 이웃에 대해 지은 그 죄를 철저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함으로 이 이웃 상호 간에 절대로 분쟁하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잘 수습돼서 다시 사이좋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즉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이 군대가 이게 깨어지면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근데 이제 그 손해를 입은 사람이 혹 죽든지 해가지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배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냥 이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속죄의 순양과 함께 그 배상금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게 함으로써 이웃에 대하여 죄 지은 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결해질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이제 길게 쭉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31절까지 보시면 좀 독특한 제사와 율법이 또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웃 상호 간에 어떤 지은 죄로 인해서 깨어지거나 분열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같은 거룩한 공동체보다도 그런 공동체를 또 이렇게 이루어가는 보다 근간이 되는 소공동체가 있죠.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 역시도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분열되지 않는 거룩한 가정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이 부부 사이에 이제 가장 큰 문제. 이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그 가정은 다 그냥 끝장나는 거죠. 바로 간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남편이 아내의 간통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시 시작.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 14절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이 불륜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근데 이제 아내가 그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리고 아내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제 남편의 어떤 의심, 의처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 쭉 보시면 아주 복잡한 그런 어떤 절차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설명드리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너무 길고 그래서 그냥 생략을 하고요. 뭐 굳이 이 절차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주 다 숙지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절차를 뭐라고 하냐면 의심의 소재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의 소재. 즉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맹세를 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내가 의심이 돼요. 그런다고 해서 막 아내를 막 함부로 막 몰아붙이고 학대하고 버리고 절대로 그러지 말고 그녀가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내어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아내를 믿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의 하나됨을 이렇게 깨트려 버리는 이러한 죄 역시 아주 철저하게 척결하기 위해서 이 같은 명령을 또한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 5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결을 명령하시고 거룩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과 분열시키고 또 이웃과 분열시키는 이 같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이 하나됨, 이웃과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4장 45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즉 우리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삼위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가 어떻게 돼 있죠?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막 분열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이게 하나된 하나님이시죠. 3 이꼴 1. 이게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된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내 백성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너희도 늘 하나됨을 유지하는 분열되지 말고 이렇게 막 그렇게 갈라지지 말고 늘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 완전히 우리를 분열시키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항상 하나님과 같은 이 하나됨의 이 상태 이 하나됨의 상태가 우리가 장차 구원받고 들어가게 되죠. 천국에서의 모든 천국 공동체의 또 상태가 하나됨이거든요. 저 천국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냥 이간질하고 질투하고 절대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힘으로 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죄성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즉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 이 같은 거룩함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정말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었던 우리를, 또 이웃으로부터 분열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하나 되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에베소 2장 13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좀 길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분열되었던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척결되었고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분열과 깨어짐이 없이 늘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저 천국에 합당한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고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분열케 하는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거룩한 삶에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자꾸만 막 분열케 하려는 이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 되어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꾸 막 믿는 그러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막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나뉘고 여러분 이런 아픈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와 같은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 이 죄의 강력한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치 그 요셉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그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떤 노릇하라고요? 종 노릇하라. 오늘도 이 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즉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분열과 분쟁과 다툼으로 하나 돼야 할 우리를 자꾸만 분열시키려고 깨트려 버리려고 안가심을 다 할 것입니다. 그 죄의 이 같은 이 결말을 여러분들이 늘 경계하시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주를 구하며 여러분 늘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열심히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그와 같은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